조건문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주님의 생애에,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행동에 조건이 필요할까? 모든 것이 확정이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의 생애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왜 조건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마라. 내가 행한다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조건으로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확정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조건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부드럽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소신껏 합니다. 그리고 아주 확신에 차서 하죠. 그런 사람들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소신껏 확신껏 하는 사람들을 또한 한편으로는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님 아버지의 일 하시고 구원의 일 하시고 또 영원한 일 하시고 참된 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에 조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꺼이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건절로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왜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몰아붙이느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보내신 자가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헌신했는데, 봉헌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거냐 하고 그냥 탱크 밀어붙이듯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세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구원 앞에 감사하고 감지덕지해야지요. 마땅히 그 일밖에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설득하시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에게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에 한순간도 만일이라고 조건 붙여서 그렇게 해석해야 될 여지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발음이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언어가, 행동이, 생각과 인품이, 성품이 다 하나님이신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우연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선택하고 말고 하고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다 순종해야 되고 다 복종해야 되고 마땅한 일인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확신껏 일하는 것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라고 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것, 이게 자기 소신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옳아도 다른 사람들한테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세상은 밀리면 죽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여지를 주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수용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참 요즘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점점 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 강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너무 세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게 상호 교환적이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마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자기의 의견이 관철돼야 할 자리, 겟세마네 동산 최후의 순간, 그게 끝인데요. 여지껏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만큼은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거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니까, 고난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비켜나가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니까, 자기의 뜻이니까, 자기의 마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 살면서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저한테 좀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될 텐데도 끝까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자기를 내어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마라. 나를 믿게 하려고 오셨는데, 심지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 밑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은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건데,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보내신 이의 목적인데도, 심지어 그렇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안 믿어도 좋으니까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어도 좋으니까 그 일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최후 모든 것을 다 버리시는 거죠. 나를 안 믿어도 좋다. 그렇지만 나를 보내셔서 행하게 하신 그 일은 믿어라. 자존심 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일은 믿어주고 나를 안 믿어준다면 여러분 둘 중에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를 믿어주는 일을 선택하지요. 내가 한 일이야 다시 하면 되고, 내가 한 일이야 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나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존중하고, 주님은 귀하고, 주님은 바르고, 주님은 행복이고, 주님은 감사이고, 주님은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10,000번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도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죽기 전이니까 오병이어 기적 1,000번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낫게 하는 것 10,000번 하실 수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 1,000,000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이야, 그게 뭐가 대단한 건데. 주님한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을 포기해도 좋다. 나는 나 믿는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겠다. 나는 나 믿어달라고 거기에다가 목숨 걸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 일은 믿어라. 그 일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믿는 자마다 영생,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들을 거룩하게 하사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견된, 성별된, 구별된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쓰인 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그리 행하셨습니다. 12살 때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룻길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성전에서 만난 그 아들 앞에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언짢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12살 때 하신 말씀입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죠.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성전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 아버지의 집에, 교회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박사라고 하고, 성경의 현자라고 하고,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고,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박사여도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성경의 깊은 뜻,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행해야 될, 끝까지 순종해야 될, 발을 금하여서 악한 길로 가지 않아야 할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일은 나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 아버지의 일은 나의 꿈이었고, 아버지의 일은 나의 목적이었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은 나의 행복이다. 그리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구해가지고 온 수가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 구해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내 양식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 떡은, 내 음식은, 내 생명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싫다고 해서 그가 하신 일까지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싫다고 주님께서 하신 일까지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싫다고 행하신 일까지 부정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나타내 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한테 강압적이지 않고 관철시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 11월 너무 일도 많습니다.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런 속에서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줄 믿고 설레임으로 매사에 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